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증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간밤에 잠을 자는 시간이 지나고 생명의 활동을 하는 귀한 새날을 주신 아버지, 오늘도 주신 귀한 생명의 새날을 주를 위하여 살며 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 기울이며 또 가까이 하여 또 마음을 다하여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의 여러 수고를 통하여 얻는 가장 큰 기쁨은 주님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천국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가까이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도 더 가까이 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더욱더 충만함으로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오늘도 혈과 육의 사람으로 인간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성령의 충만함 속에 영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감각과
우리의 모든 활동과 지성이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삶의 공고한 자를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심령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새벽에 구별된 마음으로 정성 다하여 귀한 예물 주께 올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하시오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교도하시고 마지막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또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들이 계속해서 공회에 끌려가서 또 위협을 당하는 그런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두 부대가 이렇게 등장을 하죠. 사도들이 어제 이미 잡혔었으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데리고 다시 끌어내어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가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많은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이 또 그 앞에 서 있었고요. 또 동시에 또 다시 끌어다가 이 공회원들은 다시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웁니다. 세우면서 또 다그치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우리가 몇 번을 말했냐? 엄금하지 않았냐? 너희가 가르치는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넘어가지 않느냐 하면서 그런 말씀이 이제 짧은 말씀 봤습니다. 나오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는, 왜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자꾸 공회 앞으로 끌고 갈까? 벌써 본문이 한 번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앞전에도 나오고 또 그전에도 나왔고 또 이후에도 또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공회원들은 왜 사도들을 자꾸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울까? 물론 거기서 세워 사는 얘기는 똑같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계속 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 말랬지, 하지 마. 위협을 하다 나중에는 감옥에 넣었다가 나중에 결국 이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 또 스데반 집사님은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은 거지만 야고보 사도는 사실 공회원의 공권에 의해서 죽은 그런 순교가 이어지는데, 왜 공회원들은 이렇게 사도들을 자꾸 공회 앞으로 끌고 갈까? 그러면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워놓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 프레임 자체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물론 내용도 우리가 봐야겠죠. 우리가 이 이름으로 공회원들이 말하기,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를 죽인 그 장본인 되게 하는 거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왜 끌고 갈까? 공회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꾸 공회를 보여주고 이 사도들로 하여금 공회를 잊지 않게 하고 또 공회를 느끼게 하고, 그래서 결국 사도들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세계가 누가 주도하는지, 지금 누가 주인공인지, 누가 주도하고 누가 실세인지를 자꾸 강요하고 강조하고 그렇게 거의 세뇌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을 받으십니다. 근데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제시하는데 장소를 이렇게 바꿨다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첫 번째 시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근데 이미 뭐 그 상황 자체는 굳이 그 시험은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은 환경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벌써 배가 줄이시니까 환경을 특별히 설정하지 않아도 충분히 통할 얘기니까. 당사자가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시니까 마귀가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뭐 아주 그냥 거기서 할 수 있는 시험이지만, 두 번째 시험은 상상력에 의존하게 하지 아니하고 마귀가 예수님, 네가 만약에 성전 생각해봐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상상력이 아니라 실제로 성전 꼭대기에 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받쳐줄 것이고, 뭐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게 상상력이 아닌 거예요. 뭐 머릿속에 들어봐라. 네가 이 세상은 뭐 부귀도 있고 권력도 있고 온갖 즐거움도 있고 뭐 넉넉함도 있고 맛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상상력을 생각하게 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배경을 바꿨다. 환경을 바꿔서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실제로 다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 평상시에 못 보는 거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 목수하시던 분이 뭐 돈을 실제로 뭐 몇 푼이나 받겠으며 실제로 세상 권력이 뭔지를 뭐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 물론 전능자 전지자이심으로 아시겠지만 그런 얘기 말고요. 그냥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본 갈릴리에서 본 천하 만국의 뭐 부귀영화라고 해봤자 뭐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마귀가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 부귀영화를 실제로 다 이렇게 정말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고 정말 누가 봐도 다 좋다, 대단하다, 야 너무 좋다, 속으로 그런 마음 들 정도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럼 다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무대를 바꿨다. 무대를 바꿔서 얘기하면 얘기가 통하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돈을 갖다 놓고 얘기하는 것과 뭐 하면 돈 줄게 얘랑은 다르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기 전에, 물론 팔기 전에 이미 공모한 느낌이 나지만 땅을 팔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돈이 일어나니까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매일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무대가 바뀌어지면 얘기가 틀려질 사람도 꽤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시험 앞에 서 있지 않고 미혹 앞에 서 있지 않고 물질 앞에 서 있지 않아서 믿음을 지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상은 은금 앞에 서 있어서 얘기하면 은금에 절하지 않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으며 그 엄청난 미혹 앞에 서 있을 때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경에 대한 사실 기도도 그런 의미 속에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공회원들이 어쨌든 무대를 옮기는 겁니다. 무대를 옮겨서 그 무대가 옮겨지면 상황은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무대를 자꾸 공회 앞으로 이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는 것, 너희의 무대가 지금 너희가 생각하는 게 아니다. 실제로 너희 무대는 우리가 다 주도하는 거다. 너희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다 우리 한마디만 다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무대를 옮기는 거죠. 공회 쪽으로 자꾸 옮기면서 베드로 또는 사도들이 하는 일이 마치 잘못되고 틀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느껴지죠. 공회 앞에 서 있으면 공회는 반대편이잖아요. 그 사도들과 반대편. 거기 앞에 서 있으면 누구도 다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인가 보다. 이 일을 하다가 큰일 나겠다. 이 일을 하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내가 잘못하고 틀린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이 마귀가 쓰는 방법입니다. 삶의 주 무대를 자꾸 이렇게 옮겨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들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신앙인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엉뚱한 거 한다고 가는 이런 일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엉뚱한 그 멀쩡한 믿음의 사람이 갑자기 뭐 다른 거에 그냥 홀리듯이 빠져 있는 사람, 분명히 뭔가 잘못 본 겁니다. 잘못 보고 그 본 게 꽤나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보암식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 아니라 먹으면 안 될 것이 먹고 싶고, 저걸 먹으면 똑똑해질 것 같고, 저걸 먹으면 안 먹으면 죽을 것 같고 손이 가는 거죠. 무대를 옮기는 마귀의 방법에 넘어간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끌어갑니다.
처음엔 끌려가죠.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끌려오기를 속으로 잘했다. 야, 이거 너무 좋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끌려가죠. 그런데 막상 공회 앞에 서놓으면 공회원들 얘기가 맞게끔 들려지게 되는 거. 그 자리에 가서 들으면 그게 맞게끔 들려지는 겁니다. 거기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들은 아주 결단이 분명하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뒷부분에 쭉 가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또 앞부분에는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하면서 더 큰 무대를 보여주죠. 니네가 틀린 것이 우리가 틀린 거냐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평상시 볼 수 없는 것이 보여진다거나 또 평상시 접하지 않은 배경이 지속적으로 신앙에 좋지 않은 환경이 보인다거나 그게 시험이에요. 시험은 단순히 천하만국 줄게 뭐 절해 또는 뭐 뛰어내리면 뭐 이런 얘기가 실제로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그 장면이 실감이 나게 대단하다 멋있다 한 번만이라도 한번 저거 누려보고 싶다 그런 환경에 새로운 무대에 우리를 세워넣어서 그 무대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 무대에 오래 서 있으면 다 넘어갑니다. 그 무대에 심취해 있으면 다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중요한 그 시선에 대한 또 중요한 위치에 대한 자리를 얘기하시죠.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가르시기 직전에 그들이 평생 보아왔던 애굽 사람들 눈만 감아도 애굽 사람들 눈만 감아도 귀에서 막 애굽 사람들의 위협이 느껴지는 지금은 병거를 끌고 와서 뒤에서 쫓아오는 그들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 진정해라 그 무대가 주무대가 아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시선을 돌려라. 그 무대를 자꾸 보면 너희는 두려워서 출애굽 힘들다. 반대로 돌려서 오늘 가만히 서서 이제는 하나님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서서 정말 신앙의 관조를 가지고 우리가 영화 보러 갈 때 다 영화 보러 가면 다 조용히 앉아 있잖아요. 조용히 앉아서 어떤 게 나올까 이렇게 집중하여 보잖아요. 그렇게 봐라.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어떤지를 이제 하나님의 무대를 하나님의 역사를 주역으로 등장하시고 주인공으로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되 가만히 서 집중해서 봐라. 너희가 머릿속에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옛날 애굽의 무대를 빨리 버려라. 그 사람들은 너희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목도를 하게 하죠. 그때 하나님이 바람을 홍해를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쫙 갈리게 하시죠. 그것도 천천히 밤새도록 물이 갈라지게 하시니라. 참 그 꽤나 긴 영화를 보는 거죠. 엄청나게 긴 영화. 한 번도 본 적 없는 하나님의 영화 같은 실화죠. 그걸 보게 하십니다. 근데 그러한 시간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뭐 번쩍한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뭐 번쩍 한 번의 환상 잠깐 본다고 물론 그런 건 강렬하죠. 한 번 본 것도 평생 가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을 좀 보는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끌어다가 주의 전에 두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앉혀놓으십니다. 실상 고난과 시련, 어둠 속에 있는 것, 어둠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빛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조명이 이렇게 비친 것은 어둡기 때문에 비친 게 아니라 사람은 밝은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과정,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무대에 서게, 자리에 서 있게 하시고, 오병이어 기적도 보세요. 다 앉혀놓고 하잖아요. 다 앉혀놓고 뭐 떡이 아무렇게나 먹으면 배가 부른 거지만 배부른 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생명의 떡이시냐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 잔디밭에 앉게 하셔서 예수님 혼자 서서
정말 거룩한 연출을 하시죠. 거룩한 행사를 하시죠. 그걸 다 보는 겁니다. 오늘도 이 끌어가는 역사는 양쪽에서 다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은 공회원들이 끌어간 내용이 나오고, 우리가 앞부분에는 천사가 이게 그들을 이끌어 나가는 내용이 우리가 어제 보았던 앞부분에 나옵니다. 앞부분에 보면 하여튼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앞부분에 하여튼 나옵니다. 사도들을 천사들이 이제 끌어가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끌어간다는 거죠. 찾아볼까요? 19절이죠. 1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섭니까? 성전에. 다시 저를 보세요. 이 두 가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디로 끌려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예화 있지 않습니까? 두 친구가 갈래길에서 한 명은 교회를 오고 한 명은 뭐 세상으로 가서 나중에 뭐 법정에서 만났을 때 살인자로 만나고, 누구는 뭐 이런 얘기 있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이 지금 서서히 어디로 끌려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큐티하는 시간이 깊어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이거는 하나님께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도 있거든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또 허탄한 이야기 듣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또 세상에 여러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사실 보면 다 사게 돼 있고 보면 다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끌려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언제나 혹시라도 끌려간, 그렇게 뭐 피치 못할 사람 끌려갔더라도 주인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공회원들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사도들은 얘기했죠.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알고 있다. 너희에게 순종할 게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인은 안 바뀐다. 아무리 꾸며진 무대가 정말 세상이 주인인 것 같고 마귀가 주인인 것 같고 그 누군가가 주인인 것 같지만 주인은 바뀌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나의 인생의 주관자 하나님이시라 하는 거죠. 오늘 공회원들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 공회원들의 입장이 아주 난처해진 겁니다. 실상은. 왜냐하면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계속 전했거든요. 전했을 때 오늘 공회원들이 하는 28절 얘기가,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사실 예루살렘의 어떤 그 성경의 진리가 이제 확 바뀐 거예요. 지금은 공회원들이 얘기한 것, 바리새인들이 얘기한 것, 또는 제사장들이 얘기한 것이, 이전까지는 그것이 예루살렘의 주된 성경적 해석이고 진리였거든요. 그들의 말을 따라야지 하나님의 나라 올 것 같고, 근데 사도들이 등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신과 부활을, 생명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 기준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 진짜 진리가 바뀐 겁니다. 바뀌자 공회원들이 죄인 된 거예요. 실상은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면이다. 너희가 그렇게 전에 우리가 죄인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된 거죠. 실상은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이 공회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세상 방법이 최고인 것 같고, 지금은 세상의 처세가 최고인 것 같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성공인 것 같고, 그게 최고인 것 같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또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한 그 마지막 날에는 세상의 어떤 주류로 등장했던 사람들 다 죄인으로 전락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때때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받고, 우리가 지금 비주류에 서 있는 것 같고, 우리의 기준이 어그러진 기준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나중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 땅에 오심과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실 때,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충만하게 되는 그 마지막 그날이 되었을 때, 세상의 모든 기준들은 다 몰락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죄인 편에 서 있을 것이며 그들은 심판받을 그 위치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서로 이렇게 비등비등 하잖아요. 막 끌고 끌려오고 하는 일이 있지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끌려다니지 마라. 세상이 끌려다니지 말고, 세상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뭐 온갖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맨날 드라마만 보면요, 진짜 드라마가 현실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맨날 돈 얘기만 들으면 거기에 빠져들, 아파트 값이 매일 오른다더라, 주식이 맨날 오른다, 그것만 보면요 그게 세상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 지나가는 것이요,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시편 123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참 귀한 자세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다른 버전으로 말하면 하늘에 앉아 계시는 이여, 내가 눈을 들어 당신을 쳐다봅니다. 내가 눈을 들어 당신을 쳐다봅니다. 너무나도 멋있는 신앙의 장면이죠. 오늘 여러분이 뭘 보는지를 보셔요. 눈을 의심해 보세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가? 내가 이걸 지금 며칠째 이걸 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거를 계속 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 보면 손이 갑니다, 여러분. 계속 보면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의심하셔야 돼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냐, 아니면 마귀가 끌어다가 보여준 마귀의 무대이냐. 눈을 의심하세요. 그리고 하늘에 계시는, 앉아 계시는 이여, 내가 눈을 들어 당신을 쳐다봅니다. 하나님을 쳐다보는 시간을 빨리 가지셔야 돼요. 오래 가지셔야 돼요.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신앙의 길이고, 우리가 이 세상의 주관자 하나님이시구나. 충분히 보셔야 돼요. 오늘도 더 이상 끌려가지 않고 주의 인도하심 속에 잠잠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는 이 영적 관조가 있는 여러분 삶이 되어지기를, 그 아름다우심을 보는 것이 신앙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오늘 내가 정말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끌려다니며 공의 앞에 설 때도 있고, 또 산업과 앞에 설 때도 있고, 또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거기 오래 서 있고 많이 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풀리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취하게 되는 그런 시험에 넘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다시금 주님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새로운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의심하며 우리의 눈을 확인하며 이제껏 즐거이 보았던 세상의 일락들, 세상의 부귀영화들, 마음에 두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잠잠히 서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잠잠히 가만히 정말 영적 관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두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을 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가장 귀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539장입니다. (539장입니다) 539장이요? 잘 안 들리시죠?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로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신 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음 죽이오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주중에 있는 예배, 수요일 밤 예배, 금요 성령 집회, 또 새벽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에 세 번 부르시고 또 나라 민족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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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에 와서 주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예배의 자리와 예배에 쳐서 잠잠히 앉아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과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니다 보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보며 우리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부족한 것 같고 우리가 미약한 것처럼 느껴지며 우리가 가난한 사람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만물의 찢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게 도와주시며 끌려다니는 환경 속에서 마치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모든 것들 하나님 배경의 문제이며 끌려다님의 문제인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보는 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잠잠히 앉아 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쳐다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쁘게 살아가는 저희를 또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보며 다양한 생각들 하고 있는 저희들 그러나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며 마땅히 볼 것 이상의 것을 보지 않게 도와주시며 잠잠히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중심을 주님께 드리며
사모하여 주의 얼굴 보는 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행하시는 구원을 볼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왕성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우리가 관조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분주함을 회개하고 우리의 하나님 끌려다님을 회개하고 우리가 빼앗겨버린 시선들을 회개하며 이제 하나님 다시금 잠잠히 주의 얼굴 바라보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가만히 앉아 주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자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잠잠히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주의 음성 들으며 기다리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룩한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을 벗으며 하나님께 생하시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주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주님으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임재를 우리의 심령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며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보는 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로써 모든 의심은 사라지고 모든 두려움은 제거되며 믿음이 충만하고 확신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는 것인데, 이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많은 말씀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신 음성 듣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도 귀하지만 주님 하시는 음성 듣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내 안에 행하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모하는 모든 자들 위해, 잠잠히 주의 구원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눈앞에 있는 여러 산만한 것들, 산란한 것들, 혼란한 것들 다 제하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새롭게,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예배 때마다 임하시는 거룩한 역사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모하는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과 회복과 치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